29절에서 31절까지 한 목소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깨우신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작은 숨결 하나하나까지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느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함께 걸어가시는 복된 한 날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활짝 웃으신 날,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이 웃으셨을까요? 웃으셨다면 언제 웃으셨을까요? 왜 웃으셨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자연의 아름다움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삶의 원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존재로 지으셨고 그 복이 흘러넘치는 세상을 심히 좋다 하시면서 활짝 웃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웃으신 그날의 기쁨이 여러분 마음에도 다시 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웃으신 그날의 풍경입니다. 모든 것이 질서 안에 있고 모든 생명이 복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심히 좋다 말씀하십니다. 그 웃음은 단지 만족의 표현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작동하기 시작한 순간의 기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웃으신 그날의 복이 여러분 안에도 다시 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역사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은 단순한 만족이 아니라 사랑이 가득 담긴 기쁨의 표현이었습니다. 창조의 질서와 생명,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보시며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 웃음은 아버지가 자녀를 처음 바라볼 때 지어 보이는 따뜻한 웃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왜 웃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사람, 바로 우리였습니다. 바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웃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사랑을 나누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고 활짝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은 창조의 마침표이자 사랑의 시작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고 계십니다. 창세신앙이 흔들리면 삶도 흔들립니다. 창조를 모르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혼돈과 공허 속에 빠지기 쉽습니다. 창세신앙은 모든 신앙의 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는 믿음은 우리의 삶을 붙드는 기준입니다. 이 뿌리가 흔들리면 기도도 흔들리고 예배도 흔들리고
결국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신앙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뜻 안에 지어진 존재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뜻 안에서 지어진 존재라고 하는 믿음, 이게 창세신앙입니다. 이 믿음은 인간의 정체성과 사명 그리고 구원의 시작을 설명해 줍니다. 창조를 믿는 순간 우리는 목적을 회복하고 존재 이유를 되찾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활짝 웃으신 그날 우리도 그 웃음 안에서 흔들림 없는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신앙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단순한 말씀 한마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첫 고백이 창세신앙입니다. 자, 음식입니다. 음식은 생존이 아니라 다스림의 도구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과는 다르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씨 맺는 채소와 열매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고픔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창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먹는 것은 그래서 다스림의 시작이고 말씀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는 삶의 방식입니다. 음식은 생존을 넘어서 사명과 연결되어 있고 말씀을 먹는 삶은 영적 통치를 실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이길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승리의 무기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말씀을 먹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말씀을 먹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영이 깨어나고 믿음이 자라나고 삶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모든 세력 앞에서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지켜줍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심고 그 뜻이 자라서 열매 맺게 합니다.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말씀을 먹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고 그분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웃으실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마치시고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심히 좋았더라는 하나님의 기쁨의 표현입니다. 단순한 어떤 평가가 아니라 사랑과 감탄이 담긴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생명 그리고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세상을 보시며 기뻐하셨습니다. 그 기쁨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있었고 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를 향한 감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창조의 완성을 보셨고 그분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질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웃음이고 그 웃음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감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세상을 준비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부모가 아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듯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창조는 단순한 작품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빛과 공기, 물과 땅, 또 식물과 동물까지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 준비는 사랑의 표현이고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먼저 마련하시고 그 안에서 기쁨과 사명을 누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준비 속에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 준비는 지금도 우리 삶을 향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준비를 마치시고 활짝 웃으셨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만드시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결과가 아니라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뜻대로 사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분의 마음은 활짝 웃게 되십니다. 뜻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사랑의 방향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십니다. 그 뜻 안에 사는 삶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억누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병든 여인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고치시고 회복하십니다. 창조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고 상한 마음과 병든 육신을 회복시키는 생명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창조하셨던 그 손길로 지금도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회복은 창조의 연장선입니다. 하나님의 웃음은 다시 살아나는 우리를 향한 기쁨입니다. 창조를 믿는 자는 회복을 기대할 수 있고 그 기대는 믿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회복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룩한 역사입니다. 그 회복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창조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분의 손길을 삶 속에서 발견하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의 질서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창조의 복은 단순한 물질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안과 사명입니다. 그 복은 감사하는 자에게 흘러가고 기쁨으로 사는 자에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창조를 기억하는 것은 삶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웃으시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를 기억할 때 더 큰 복으로 응답하십니다. 그 복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웃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와 행실, 내 말과 행동, 표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날 살아가시면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말하고 진실하게 행동하고 은혜로 웃을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얼굴에 웃음을 띠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보시며 웃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웃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품고 세상을 섬기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크게 웃으십니다. 그 웃음은 우리를 향한 축복이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삶은 결국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보았습니다. 뭘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활짝 웃으신 그날, 그 웃음의 이유를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나 때문에 하나님은 웃으셨습니다. 창조의 질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먹는 자의 승리, 회복의 능력, 그리고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기쁨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웃으시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결단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웃음이 멈추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그 웃음의 이야기가 되도록 그 웃음의 이유가 되도록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보시며 웃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언어와 행실, 표정과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역, 걸음과 기도가 하나님의 웃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활짝 웃으시는 그날, 바로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한 줄로 요약하면은 그날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활짝 웃으셨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미소가 머문 자리, 창세기 1장 마지막 절을 준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창조의 기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활짝 웃으신 그날, 그 웃음의 이유가 바로 우리였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창조의 질서와 사랑을 다시 붙잡게 하시고 회복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와 행실, 표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웃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창조의 복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먹는 자로서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이기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는 회복되게 하시고 지친 자는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의 웃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 사역과 기도 위에 하나님의 기쁨이 머물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활짝 웃으시는 복된 날이 이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8장 1절